이는 고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성제 성체이다. 마땅히 알라. 생은 고이다. 노는 고이다. 병은 고이다. 죽음은 고이다.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요. 욕심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이다. 통틀어 말한다면 이 인생은 바로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발생의 성제이다. 마땅히 알라. 후유를 일으키고 기쁨과 탐심을 수반하며 이르는 곳마다 그것에 집착하는 가래가 그것이다. 그것에는 요게와 유에와 무유에가 있다. 상응보경전. 붓다가 발견한 연기의 원리가 어떻게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 헤치는 열쇠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연생의 법이라는 말 속에는 실체로서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는 저것의 삼라만상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영원 불변의 것은 인정될 수 없다. 존재한다는 것은 상이성이라는 조건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건의 소멸은 그 존재의 소멸도 뜻한다. 그렇다면 붓다의 과제가 되었던 고통, 고이나 생로병사나 하는 것들도 역시 조건에 의해 성립되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조건 지워졌기에 생겨난 것이라면 영원 불변의 것은 아닐 것이다. 고통이나 생로병사가 어떤 조건에 의해 생겼다면 그 조건을 변경시킴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의 첫머리에 인용된 것은 사성제에 관한 설법의 전반 부분이다. 사성제의 설법은 바라나시 교회 미가다야 녹야원에서 행해진 첫 설법의 주제였고 또 붓다 사상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성제이다. 붓다는 먼저 문제부터 제시했다. 그것은 원래 붓다가 출가 당시에 지니고 있던 자신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제는 붓다 개인의 과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과제일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른다면 병을 고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고통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고통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 없이 불교는 그 첫발조차도 내디딜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을 자각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이기에 고통이 네 가지의 성스런 진리 중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붓다를 진리 탐구로 달리게 한 원동력이었다면 전 인류에게도 고통을 자각하는 삶이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로병사가 그대로 고통임을 깨닫는 것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다. 누구나 태어났기에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을 겪지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안 늙고 안 병들고 안 죽는 것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째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태어난 모든 것은 고통의 문으로 들어서는 까닭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 고의 발생의 성제이다. 라고 되어 있다. 집성제를 의미하며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무엇이 있기에 고통이 생기는 것인가의 원인을 살피고 있다. 그러면 고를 있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래라고 되어 있다. 가래라는 말은 목마름의 뜻이어서 목마른 이가 물을 찾듯이 사납게 타오르는 욕망의 작용을 가리킨다. 경전에서 굳이 가래라고 표현한 것은 욕망은 고통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욕망은 모든 생명체가 지닌 당연한 요구이며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식욕이 있으니 음식을 먹으면서 육신을 보호하고 있다. 욕망이 사라지면 인간은 시리에 빠져 비참한 상태로 전락할 것이다. 붓다가 가래라고 표현한 것은 적당한 욕망을 넘어선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즉 욕망에 집착이 달라붙으면 애착이 되고 애착은 죄를 잉태하게 된다. 그것이 가래의 의미일 것이다. 욕망을 갈구하는 상태가 되면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지 못해 가래의 상태가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문제가 생겨난다. 연못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허둥거리고 냉정을 잃기 때문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한다. 자신이 발견한 것이 연못이 아니고 구덩이에 나뭇잎이 쌓여진 것을 연못으로 착각한 것을 알면 마음은 분노가 끓어오르며 흥분 상태가 되기도 한다. 결국 삶의 문제를 일으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소한 실수가 불씨가 되어 참지 못한 탓으로 큰 불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붓다가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중도를 설파한 것도 이런 유에서일 것이다. 욕망과 분노에 대해서 너그러운 입장을 취한 것은 모든 생명체가 지닌 생존 본능인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두 개의 화살이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욕망과 분노라는 첫 번째 화살을 피해갈 사람은 없다. 깨달은 사람이라도 욕망은 존재한다. 오히려 범부들보다도 더 세심하게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애착과 원망이라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해간다. 그것이 주는 괴로움이 걷잡을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부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하지 못하므로 욕망과 분노가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 12. 이는 고의 멸멸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진의 성제이다. 마땅히 알라. 이 가래를 남김없이 멸하고 버리고 벗어나서 더 이상 집착함이 없기에 이르는 일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이다. 마땅히 알라. 성스러운 8정도의 길이니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이다. 상응보경전. 이 장은 세 번째 성스런 진리인 멸성제와 네 번째 성스런 진리인 도성제에 대한 것으로 가래를 남김없이 멸하여 더 이상 집착함이 없기에 이르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가래 때문에 생긴 괴로움이니까 이것을 제거하면 된다는 이론이다. 붓다가 멸 정도의 실천 항목으로 열거한 8정도의 길은 다음과 같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등이 네 번째 성스런 진리인 도성제이다. 1. 정견, 바른 견해 2. 정사, 정업 바른 행위 3. 정명, 바른 생활 4. 정정진, 정념, 정정 바른 수행. 이들 중에서 가장 기본은
첫째 항목의 정견으로 보인다. 과거의 불교인들도 이것을 팔 정도의 기체이고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견이란 본다는 의미지만 불교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다.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소리를 듣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는 것도 모두 견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교 용어로서의 견이란 인간의 오성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정견은 다른 7가지 정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바른 행위가 나오고 바른 생활 태도를 지니고 바른 수행을 행하는 까닭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8가지 실천이 모두 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정이란 말을 바르다고 해석하지만 정의 첫째 조건은 망령됨을 떠나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망령됨 분명하지 않고 실답지 않음을 일컫는다. 이것을 견에서 말하면 허망한 관찰, 허망한 분별이 망견이다. 또한 어에 관련시켜 말하면 진실에 어긋나고 명확하지 않은 말이 망어가 된다. 그러면 어째서 그와 같은 망령됨이 생겨나는가? 붓다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였다. 여기에 물통이 있어서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하자. 그러나 만약 그 물이 불에 데워져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든지 또는 이끼나 풀로 덮여 있다든지 또는 바람이 쳐서 물결이 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그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어지럽거나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거나 또는 어리석음이나 의심으로 덮여 있을 때에는 무엇이든 간의 엿이라고 분명하게 관찰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팔정도를 설한 붓다의 가르침이다. 객체와 주체 사이에 여러 가지 잡다한 요소가 개재함으로써 망령됨이 생기는 것이라 그것을 불교에서는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방해물을 남김없이 떨쳐버리고 맑은 주관으로 객체를 대하는 것이 망령됨을 떠나는 일이다. 그때 일체의 존재는 주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상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실직견이며 무해의 정견이다. 가령 젓가락을 물에 넣었을 때 휘어 보이지만 그것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 정견으로 본다면 젓가락이 비록 휘어 보여도 진상은 똑바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같아서 번뇌가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으로 받아들였기에 나타나는 문제이고 정견으로 본다면 번뇌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번뇌를 일으키는 존재가 이것과 저것으로 생겨난 탓의 자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마치 불덩이를 허공에 돌리면 불원이 생겨나지만 불원은 존재하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은 까닭이다. 붓다의 첫 설법에서 콘다녀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독립적인 자체가 없으므로 집성제란 실제로 없으므로 그대로 멸성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성제를 실제하는 무엇으로 본다면 멸성제는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밝음과 어둠을 둘로 본다면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불러들이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까닭이다. 따라서 정견을 지닌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견을 올바로 지녔을 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언어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정어가 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정업이 되는 것이다. 정의 둘째 조건은 전도를 떠나는 일이다. 여기서는 정견이 기초가 되므로 그것에 적용시켜 말하면 전도의 견견이 아닌 것을 정견이라고 할 수 있다. 전도란 일의 순서가 엇바뀌고 진상을 착각하는 것이며 대대와 소를 거꾸로 아는 것이며 머리와 꼬리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변화하는 것을 영원 불변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그것이다. 붓다는 이런 개송을 설한 일이 있다. 법에 의해 이익을 얻지 못함과 비법으로 이익을 얻는 그것은 어느 쪽이 낫다고 해야 하랴. 법대로 행하여서 얻지 못함은 비법으로 얻음보다 훨씬 나아라. 깨달은 것 적으면서 높은 명성과 깨달은 것 많고도 낮은 명성은 어느 쪽이 낫다고 하여야 하랴. 지혜가 많고도 낮은 명성은 적고도 높음보다 훨씬 나아라. 그것이 바른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는 자칫하면 비법으로 이익을 얻는 일에 몰두하기 쉽고 지혜가 적으면서 명성이 높기를 바라기 일수이다. 이처럼 전도된 사고방식은 사람들을 미망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것을 사전도라고 한다. 불교의 입장에서 인간이 범하기 쉬운 잘못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며 상나가정이라 한다. 첫째는 상전도이며 무상한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낙전도이며 꼭 고라고 보아야 할 인생을 즐기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는 전도이며 무아인 존재를 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는 정전도이며 부정한 인간 존재를 청정한 것으로 잘못 아는 것이다. 이런 전도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여 전도된 망상에서 떠나지 못하면 마침내 정정에 이르지 못한다고 설하는 것이다. 정의 셋째 조건은 극단을 떠나는 일이다. 붓다가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설한 초전법륜에서 다음과 같이 설했다. 비구들이여, 출가한 사람은 두 극단을 피해야 하느니라. 고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다. 붓다의 제자 중에 소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아주 엄한 수행을 계속했건만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 도리어 망상만 일어나서 그를 괴롭혔다. 그것을 아신 붓다는 그를 찾아가서 물으셨다. 너는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을 잘했느냐? 대덕이시여, 검은고를 좀 탈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나야, 검은고 줄을 아주 팽팽하게 죄면 어떻더냐? 켜기에 좋더냐? 대덕이시여, 너무 팽팽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나야, 아주 느슨하면 어떻더냐? 대덕이시여, 그리해도 안 되나이다. 소나야, 내 말대로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허술해서는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도의 실천도 그와 같으니라. 쾌락에 빠지는 일이나 고행을 일삼는 것은 다 바른 수행이 아니다. 또 지나치게 서둔다면 고요한 심경을 기대할 수 없고 너무 긴장을 푼다면 게을러지기 쉽다. 너는 그 중간을 취하도록 하여라.
나중에도 눈의 제자들에게 이르길 비파의 줄을 너무 조여도 옳은 소리가 나질 않고 너무 느슨해도 옳은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하였다. 극단을 떠나 중도에 설 때 바른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실천이 되는 이른바 중도의 가르침이다.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설한 것은 붓다가 정각을 이루고자 온 힘을 기울여서 고행에 매진했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함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행에 매달리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기에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바른 수행이라는 정정의 조건이 붙은 것이다. 극단으로 달린다는 것은 어딘가 도달하려는 목적지에 마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결과에 마음을 두게 되면 극단으로 달리기 쉽고 그것을 실천하여 목표를 달성하면 마음은 겸손을 모르고 의기양양해진다. 그러므로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허세가 썩은 호박처럼 마음을 부풀게 하므로 과시욕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에 해당될 것이다. 13. 나도 밭을 간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 지혜는 내가 밭가는 쟁기. 나는 몸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나날이 악한 업을 제어하나니 그것은 내가 밭에서 기매는 것. 내가 모는 소는 정진이니 가고 돌아섬 없고 행하여 슬퍼함 없이 나를 편안한 경지로 나르도다. 나는 이리 밭 갈고 이리 씨 뿌려 감로의 열매를 거두노라. 상응보경전. 어느 때 붓다는 마가 다국의 시골인 에카사라 1위라는 마을에 있었다. 붓다와 제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하루하루의 생활을 탁발에 의지하여 살았다. 그 아침에도 붓다는 어느 집 앞에서 탁발을 했다. 그것은 바라문의 집이었는데 마침 씨 뿌리는 철이었으므로 그 집 주인인 바라문은 마을 사람들을 시켜서 준비를 서둘고 있는 참이었다. 바라문이란 예전부터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그 소임이었으나 붓다 시대에는 바라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집 주인인 바라문은 붓다가 탁발 온 것을 보자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여, 나는 밭 갈고 씨를 뿌려서 내가 먹을 양식을 마련하고 있소. 당신도 또한 스스로 밭 갈고 씨를 뿌려서 당신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그러자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간다. 나도 밭 갈고 씨 뿌려서 먹을 것을 얻고 있느니라. 그것을 들은 바라문은 어리둥절하면서 다시 물었다. 사문이여, 우리는 누구 하나 당신이 밭 갈고 씨 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소. 그리고 당신의 손은 어디에 있소? 당신이 밭을 간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지 나는 묻고 싶소. 그때 붓다가 대답한 말씀이 앞에 든 개송으로 표현되어 전해오는 것이다. 붓다는 내가 뿌리는 씨는 믿음이요, 나의 지혜는 밭가는 쟁기라고 했다. 또 나날이 악업을 제어하는 것은 김을 매는 작업이며 내 손은 정진 이 그것인바. 이 손은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 물러섬이 없고 또 그 행한 결과에 대해 뉘우침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내 농사요, 그 수확은 감로의 열매라고 하였다. 감로는 불사부사이며 천주라고도 번역된다. 그것은 꿀같이 달고 향기가 높으며 한 번 먹으면 죽는 일이 없다는 전설이 있다. 고대 인도에서는
신의 음식이라고 하였으며 불교에서는 이것으로서 궁극의 경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간 개간의 일을 하자면 먼저 지혜의 쟁기로 갈아야 한다. 즉 인간의 무지몽매함을 제거하는 일이다. 거기에는 미망이 있고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전도된 어리석음이 있다. 그리고 잔인성과 극단을 치닫는 버릇 등이 있다. 붓다의 설법이야말로 이런 황무지를 지혜의 쟁기로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가 어떤 촌장을 교화한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마을에서 매우 소문이 나쁜 촌장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스스로 걱정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붓다를 찾아왔다. 대덕이시여, 사람들은 나를 포악하다, 포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까닭에 그리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는 같은 인간이면서도 점잖다라는 평을 듣는 사람도 있거니와 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을 듣는 것이겠습니까? 붓다는 촌장을 자비에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촌장이여, 여기에 탐욕을 지닌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탐욕 때문에 남의 노여움을 사야하며 남이 노하는 것을 보면 그도 또한 노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포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또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증오심에 불타고 있다고 하자 그는 증오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살 것이며 다른 사람이 노하는 것을 보면 그도 또한 노하리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포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촌장이여, 탐심, 증오심, 우매함을 떠나버린 사람이 여기에 있다 하자 그는 그런 것들을 떠난 까닭에 누구의 노여움도 사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남의 노여움에 자극되어 자기가 성내는 일도 없으리라. 그때에는 모두 그를 일컬어 점잖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바로 인간의 개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지몽매에 덮여있는 인간 정신의 황무지에서 탐욕을 갈아엎고 증오심을 베어내며 어리석음을 뽑아내서 거기에다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거기에 씨가 뿌려진데도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개송으로 말했듯이 내가 김매는 일이라고 한 것은 계율과 정진으로 신구구의의의 삼업삼업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이다. 낡은 것은 이미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14.